이 헌신이라는 말, 헌신, 단순히 봉사하거나 일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헌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헌신이에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냐 하면 예배는요 헌신이에요. 예배는 찬양과 기도가 들어가죠. 또 예물이 들어가 헌금이 들어가죠. 성도의 교제가 있죠. 말씀이 선포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크게 영어로 보면 영어 단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엎드려 절한다, 경배한다. 또 하나는 서비스라는 말을 써요. 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서비스, 봉사한다는 거죠.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래서 이제 예배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이 말은 우리가 몸을 한 부분만 드릴 수 없잖아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신이 어떤 제물로 올려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보면 더 자신을 드린다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뭐 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고 그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제 말이나 어떤 그 사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 예지요. 그게 바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 선한 사마리아인의 봉사, 곧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헌신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헌신을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못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에게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뭐든지 지나치지 마시고 무관심이 죄입니다. 누가 죽어가는지 누가 굶고 있는지 누가 병들었는지 옥에 갇혔는지 이걸 상관없이 관심이 없으면 결국 안 돼요. 무관심이 결국 큰 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그게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인즉슨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강도를 만나요. 거기는 지리적으로 강도들이 출몰하기 좋은 그런 위치랍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려가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여리고로 내려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서울을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옛날 한양 올라간다고 그러죠. 한양 간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올라가는 위치일 수 있지만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간다 이 말 아니라 올라간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서울 한양 간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아랫역으로 가는 건, 이제 부산으로 가는 건 부산으로 올라간다고 안 해요.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산 대전으로 내려간다, 대구로 내려간다, 이렇게 대구로 올라간다, 부산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안 해요. 지형적인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의미적으로 그래. 상위 개념 또 윗 개념, 이걸 올라가는 거, 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템플,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거, 이게 사실은 이 강도들이 고기를 지키고 있는 건 예루살렘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이든지,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든지,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보면 이 사람은 뭔가 돈이 있던 물건이 있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목을 노리는 거죠, 강도들이. 그래서 강도가 많이 역사적으로 출몰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도 자, 이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강도가 출몰한다는데 조심해야지, 그죠? 강도가 자주 나타난다는데 안 나타나야 되는데 우려하면서 에이, 안 나타나겠지, 어떤 요행을 바라면서 운을 따라서 잘 비격하겠지 하고 갔는데 그날이 장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다리가 돼버린, 그날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강도가 나름대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내려가는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다 뺏어요. 다 뺏고, 아니 그냥 뺏으면 되는데 안 뺏기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두들겨 패가지고 거반 죽게 됐어요. 옷 다 싹 뺏겨가지고 가지고 하니까 다 뺏기고, 뺏고 이제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대로 두면 죽는 거죠. 출혈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강도도 갔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여러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거룩했지만 지나갔어요. 실제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도 교회 봉사와 직분에는 충실하지만 이웃의 아픔, 이웃의 어떤 불신앙과 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아픔을 보면서도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무관심 때문에 결국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전했으면 괜찮을 건데, 요런 사람들이 의외로 마귀에게 질겅질겅 씹다 뱉은 껌처럼 버려지는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그날만 안전뱅이가 와서 앉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 사람 40세 됐으니까 몇 살 때부터 거기 갖다 앉혀놨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돈을 보태줄 줄 알고 불쌍한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측은한 모습으로 쾌한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지금 돈을 받으려고 하지만 내가 내게 줄 건 돈이 없어.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받아야 될 거가 돈이 아니다. 너는 운명팔자 바꾸려면 내가 모신 예수님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진짜 모습을. 지리산에 가면 이제 행락철에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삼성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는 기관이 많으니까요. 부목사들이 이제 그런 애로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안 가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여덟 갈 때 또 따라가, 남선이 갈 때 또 따라가. 1년에 4-5번을 가는 거예요. 지리산을. 뭘 가까운 데도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따라가서 예배인도 하고 그때마다 지도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요, 지금은 뭐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주차장도 별로 좋지 않을 때 이쪽에다 대놓고 한참을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5.1 그렇게 이 다리 못 쓰는 안전뱅이들이 이렇게 찬송가 틀고 이렇게 구름마를 엎드려서 밀고 가잖아요. 거기다 때타올도 넣고 빨래비누도 넣고 뭐 모기약도 넣고 이래가지고 밀고 가면서 그걸 이제 동양 이렇게 그 바구니를 거기다 놓고, 그럼 사람들이 그 하나 짚고 이렇게 1,000원짜리 놓고 뭐 500원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이제 불쌍하니까 돈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 처음에는 1,000원짜리 하나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을 계속 불러요. 그러고 아유 참 안 됐구나 이렇게 하고 좀 갔는데 한 200m 정도 가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로 나왔나? 친군개비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500원짜리 1,000원은 또 그러니까 조금 낮춰가지고 500원짜리 이렇게 주고 좀 이제 갔어요. 한참 가니까 200m 가니까 또 있어요. 아까 그분은 아닌데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비슷한 구름마를 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체로 나왔네 보구나. 그 다음에는 돈 주는 게 조금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도 이걸 계속 줘야 되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해가 넘어갈 때쯤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갔겠지 했는데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구나. 오다 보니까 주차장에 이 닭장차가 있어. 큰 닭장차가. 거기다가요 구루마 주워 던지고 사람 주워 던지는 장정들 둘이. 그걸 보면서 아연실세 이 사람들 앵벌이 하러 온 거예요. 구루마 차에다 싣고 장정 둘이 그 못 걷는 사람 양쪽에서 집어서 훌떡 그다 주워 던지는 거예요. 이 포장친 차에다가. 그때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저들보다는 낫지 않냐? 부목사가 힘든 일이라도. 제가 그때 느낀 게 베드로가 이래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진짜 모습을 본 거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왜 찬송가를 들고 다니는지. 그래서 한 가닥 소망을 갖는 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비록 이렇게 구걸을 하더라도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짐짝 취급을 당하든 뭐 물건 취급을 당하든 개 취급을 당해도 결국 그 영혼이 죽는 날 천국 가서 안전뱅이의 이 틀을 벗어낼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노래를 틀고 그걸 하나 애우는 거 가지고 딸딸딸 노래 부르고 다닌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모양은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많아요. 예수 믿다 그만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만뒀을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그만 못 둬요. 여러분 자식 포기합니까? 웃기네. 아니 윤명원 집사님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을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네. 아니 노처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못 포기해요.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포기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 포기해요. 많이 봤어요. 근데 부모는요 자식을 포기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생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포기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한 영혼이 이
이 사람이 진짜 지옥 가고 천국 간다, 이것만 여러분 안다면요, 그 사람 우리가 간과 못합니다. 그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찾아가서 일부러 먼 거리에서도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영혼의 실제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돈 많으면요 다 필요 없어요. 몸뚱이만 가면 돼요. 다 가서 사면 돼요. 다 가서 사면 돼요. 우리도 지금 이사 가기 전에 교인들은 목사님 다 버리고 가요. 다 버리고 가요. 다 버리고 가면 어떻게 살으라고. 아니 자기네들 사줄 것도 아니면 다 버리고 가래. 예? 아니 이불도 가져가야 되고 그릇도 가져가야 되고 숟갈 몽댕이도 가져가야지. 어떻게 거기 그냥 맨손으로 가냐고. 다 가져가야지. 난 속으로 다 가져갈 건데 딱 하나 못 가져갈 거 있어요. 화분을 못 가져가더라고. 아파트라 화분 놓을 데가 없어. 그게 제일 안타까워. 그래서 집사람만 거기 살게 하고 나는 움막지구 저쪽 밭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농장을 하나 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못 가져가요. 부자 나사로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죽어서까지 가난하지 않아요. 죽으면 그거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사장인데도 그냥 일단 제사 지내야 되니까 오늘 가야 돼. 부정타. 레위는 아이고 나 오늘 또 제사 당번인데 제사 준비하려면 빨리 가야 돼. 바빠. 아니면 부정타면 안 돼. 그리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자기의 어떤 형식적인 또는 어떤 이런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막 진짜 어려운 일을 딱 닥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진가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다 믿어요. 아멘 안 하시네. 나는 우리 교인들 다 믿어요. 근데 어떤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이제 그 문제 해결하러 이제 갔어요. 했더니 저보다 한참 선배되는 목사님이 눈물로 뭐라 그러냐, 김 목사 교인들 믿지 마. 그 나는 아니 목사님이 한평생을 목회해놓고 나보고 후배 목사 뭐 교인들 믿지 말라는 말을 하니 내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도대체 목사 보고 뭔 소리를 하나. 어때? 제가 여러분을 믿는 게 좋겠어요? 안 믿는 게 좋겠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믿으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교인들한테 속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다 아는 것 같죠?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지식도 있고 그러지만 교인들을 몰라요. 어떤 때는. 그래서 교인들한테 폭삭 속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속는 것처럼 뻔히 알면서도 주잖아. 달라면 속이는 것 뻔히 알아요 자식들이. 근데 엄마 할 수 없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나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여러분 그 신분과 레벨, 어떤 신앙과 거룩함과 삶의 레벨이 틀려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잡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잡종.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잡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잡종이라는 말 안 쓰죠. 혼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혼혈 소리를 못했어요. 튀기라는 말 써. 튀기. 죄송합니다. 튀기. 들어보세요. 튀기. 잡종. 강아지도 순종이 있고 잡종이냐 막 섞인 걸 잡종이라고 하고, 튀기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틀린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나온 자녀를 튀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옛날에는 혼혈을 갖다가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짐승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지. 지금 그랬다가는요 명예훼손으로 800만 원 벌금 물어야 돼요.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개 취급하는 사람이요. 예수님도 직접 그랬잖아요. 개들의 주인의 떡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하지 않다.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그런데 물론 그때 예수님은 테스트 하시느라고 그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실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아주 천박하게 여기고 버림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걸 뺏길 걸 뻔히 알면서 가서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덮어주고 그 다음에 가져간 기름을 그에다 붓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다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이웃이고 선한 일이고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실이죠. 이게 헌신인 거예요. 지금 베델 선교회가 이제 옛날에 연탄도 사주고 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뭐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베델 선교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신사다워진 것 같아요. 신사다워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신사다워진 거 아세요? 손에 악 묻히고 신사다운 거예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건 선교회라면 말 그대로 영혼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이제 돈이 걱정되잖아.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은요, 전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보세요. 이 넓은 1500평 땅 사면서 돈 걱정 안 했어요. 뭐 걱정했어요?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면 이건 된다라고, 그리고 그냥 계속 기도만 했지. 돈 걱정했으면요 저는 머리 뽀개져서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권사님 저한테 기도 받았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트레스, 또 하나는 영적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삽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영적인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걸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틈틈이 목사님 기도해서 기도받고 또 본인이 밀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겨내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병원에서 MRI까지 다 찍은데 아무 이상 없다는데 어떡하겠어? 머리는 아파 죽겠는데. 권순영 권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머리 아프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기도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저 뒤에 세더니 그날부로 머리 아픈 게 싹 끝난 거예요. 증인이잖아요. 평생을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셨어요. 군복교회. 그 신방 같죠. 집에 가니까 벌써 뭐 별걸 다 해놨어. 막 터줏단지니 뭐니 뭐 벽에다 막 싹 그냥 해놨어요. 집에 가니까 막 부적이 막 방마다 문지방마다 위에 들어간 입구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장르마가 다 뗐어요. 다 띄고 갔다가 돔탕에다 다 깨부시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쯤 돼서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거 뭔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전화를 딱 드니까 잠결에 받는 전화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꿀잠을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뭔 소리요 여러분. 수면제가 아닌데.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요 집집마다 그래서 구역예배 꼬박꼬박 드리는 얘기 그거예요. 대청소하는 거라니까. 영적으로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신방하고 권사님들 가서 예배 인도하고 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마귀를 도와주는 사상이 교회마다 쩔어가지고 구역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가정을 막 질겅질겅 씹어대는 거예요. 애서부터 어른까지 막 사업이고 일터고 직장이고 그냥 사거리 그냥 막 융단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맨날 병원 가고 맨날 이 일 끝나면 저 일 터지고 저 일 끝나면 이 일 터지고 계속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지만 유독 많은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다 정리하고 주만 바라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인생은요,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라면 이왕이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하루를 살아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한 사람이 왜 그랬겠어요? 이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다 숨기지 말고 이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 다가간, 이 불쌍히 여겨서 다가갔다는 거, 헬라어로는 스팔랑크리조마이라는 이런 말인데, 이건 몰라도 돼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공감의 마음, 이런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공감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러진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가진 거 다 뺏겼어요. 얼마나 서운할까,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가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를 버려두지 않고 이 여관까지 데려가서 뒷감당까지 해주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선교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구체적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게 뭐예요? 입으로만 맨날 립싱크를 하니까. 진짜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면 내 거 벗어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면 작은 거라도. 왜 그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 나 이거밖에 없어. 내 도우려고 해도 이거밖에 안 돼. 이제 여러분, 진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서로가 정말 돌볼 수 있는 사랑으로 헌신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씨 뜨거워진 냄비가 씨 식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교인들도 보면요, 절 보세요. 교인들 중에요, 잠수 타는 교인들 간혹 있어요. 자꾸 그러면 필리핀 데려가서 아쿠아랑 매여가지고 물속에다 확 집어넣을 거예요. 잠수를 타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쉽고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찍혔어군요. 한밤중에 아니면 전화를 해야 그게 예인 거예요. 그걸 그냥 또 하고 나는 그렇게 해놓고 오겠지. 내 전화 찍혔으니까 오겠지. 밤 10시까지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전화 또 하니까 그저서 받아. 왜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어요. 잘 됐으면 잘 됐다고 얘기를 해. 내가 밤에 잠이라도 잘 안 된 줄 알고 나는 밤을 꼬박 새우는데 본인은 시렁시렁 코 골고 잘 잤다는 얘기 아니요. 그런 사람 무슨 복을 받아?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은요, 예의 바른 교인을 축복하셔. 아시겠어요? 절대로 무식하게 그냥 막 자기 멋대로, 그건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깜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님이 전화를 하거나, 나뿐만 아니고 부목사님들도 목사님이에요. 부족한 목사가 아니야. 부목은 똑같이 목사요. 이제 이 교회 왔으니까 내가 왕초고 저분들은 이제 옆에서 시다바리 마냥 돕는 거요. 부목사님 도장 찍히건데 이게 전화가 찍히면요, 여러분 언제 곧 전화를 다시 좀 저기 하면 늦으면 지금 전화 드려도 될까요? 뭐 무슨 일입니까? 잘 됐습니다.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냥 막 천당을 간 거예요. 막 할렐루야. 옆에서 보기가 막 민망할 정도로 막 좋아서 막 춤을 춰요. 어느 날 보면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 지옥 할머니가 돼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냥 부딪히면 막 터질 것 같아. 왜 그래요? 지속적으로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굴곡이 너무 심한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러는데 이게 심하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은은한 사랑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사마리 사람 다음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까지 얘기를 해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거기까지 데려간 것도 엄청난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다. 얼마나 멋져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사랑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여관 주인에게 한 것처럼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잠깐 열심을 내다가 그냥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베델 선교회도 헌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꾸준히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 선교회 회원들도 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